지난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년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온 세대 통합 예배의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확인했고, 통합 예배의 목적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 그리고 개인, 가정, 교회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당연하다시피 어른들에게 맞춰진 설교 언어를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모든 세대가 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선 아직은 주일 설교가 자신에게 직접 들려주는 말로 받기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나와 딱히 관계없는 것 같은 말들을 30분 이상 앉아서 듣고 있는 게 고문일 수도 있겠고, 또 어른들에게 맞춰진 설교 언어가 불공평하다 느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주어진 이 시간에 더 직접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 설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오늘부터 제 설교가 우리 어른들이 들으시기엔 좀 유치하거나 수준이 떨어지거나 신학적 깊이가 좀 얕게 느껴져서 주일 예배 말씀이, 주일 예배 설교가 이래가 되겠나 싶어서 좀 집중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어지고 언젠가 그 말씀이 번뜩 떠올라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이 서서히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최대한 쉽게, 최대한 친근하게, 또 최대한 짧게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양해와 지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 자녀들을 향한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부모와 어른된 우리로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려 애쓰고 마음에 새기려 하는 이 겸손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세대가 한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I다움 친구들, Y다움 청소년들, A다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게 경청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되었죠. 캐롤송의 가사들은 막 흰눈이 펄펄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빨간 옷을 입고 루돌프를 타고 온 세계 어린이들에게 단 울지 않는 어린이에게만 선물을 전해주는 산타클로스나, 또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멋진 선물 등으로 그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 자녀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뭘 기대하시나요? 각자 생각하는 게 있나요? 기대하는 거 있어요? 아니면 약속받은 거 있어요?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가 뭘 사줄까 막 기대할 수도 있겠고, 우리 막 대학 입시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대학 합격을 기다릴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성 친구와의 멋진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좋아요. 무엇을 기대하든지 또 그 기대가 이루어지든 않든 간에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의 그 순수함과 낭만이 솔직히 저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수함이나 낭만과는 거리가 멀어진 저와 같은 어른들에게서 여러분처럼 크리스마스에 기대에 찬 막 똘망똘망한 눈빛이나 설레이는 표정과 목소리는 이제 찾아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달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특별히 간절히 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있어요. 바로 크리스마스의 찐 주인공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I다움과 Y다움 친구들이 함께 준비하는 성탄 예배 찬양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더 원합니다, 이런 곡들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찬양들이에요. 자, 우리 어른 성도들
성탄절 예배 때 뭘 부를 건지 미리 스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나는 믿음도 없는데 왜 사람들 앞에 서서 교회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야? 믿음도 없는 나한테 목사님하고 부모님은 왜 억지로 찬양하라고 시키는 거야? 진짜 하기 싫어 죽겠어 라며 계속 마음이 불편한 친구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일단 먼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고 읽고 쓰고 외웠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은 이미 심겨 있어요. 예, 그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거나 자라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여러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그 믿음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싹 틔워 무럭무럭 자라게 할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이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입술의 신앙 고백을 언젠가는 반드시 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성탄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본래 언어인 헬러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살짝 차이가 있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들, 곧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양들이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해요. 먼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구원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칠 땐 낮 동안 넓은 들판에서 풀을 뜯기다가 저녁이 되면 양 우리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로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그림처럼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양의 문이라 불리는 저 우리의 입구를 지나가야만 늑대 같은 맹수의 공격과 위협을 받지 않고 우리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자의 돌봄을 받으며 쉴 수 있는 거예요. 10장 9절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방금까지 읽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양우리에 비유하면서 그 나라의 문인 자신을 통해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함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언제 어디든 자유롭게 드나들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히 산다, 이런 게 뭔가 뚜렷하게 상상이 잘 안 돼서 확 안 다가오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은 왠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 같은데 아직은 살 날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은 나와는
죽음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질 거예요. 하지만 내 주위에 가까이 있었거나 사랑했었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했던 친구가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때론 어른들이 농담처럼 야, 오는 데 순서 있고 가는 데 순서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 라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의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재수없어 하면서 최대한 꺼리거나, 한자로 숫자 4와 죽을 사자가 발음이 같다고 해서 숫자 4 사용하는 걸 꺼릴 만큼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죽음이 무섭고 두렵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생명과 죽음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언제 죽을까 하면서 막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기보다 지금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항상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은 결국 누구나 죽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음 이후에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것과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요. 이런 기대와 소망을 실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양의 문,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신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번 성탄 예배 때 내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결핍, 부족함을 필요 이상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해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10장 11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선한 목자가 있다면 선하지 않은 목자도 있단 말이겠죠?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삭군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양을 많이 기르던 주인이 혼자서 다 돌볼 수 없을 때 양치는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기를 대신해서 양을 치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알바를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12절에서 예수님은 삭군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삭군은 남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삭군은 양을 돌보다 늑대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양들을 버려두고 냈다 도망가 버린대요. 그럼 남은 양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려서 잡혀가든지 바로 죽겠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양들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 자기 양들을 잘 알고 이해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삭군처럼 모른 척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끼고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좋은 목자가 자기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하게 아끼고 돌보듯 예수님을 믿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성격, 기질, 습관 등 세세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늘 세밀하게 살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데 놀라운 건 필요 이상으로 풍성하게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채우심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인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함께 마음과 생각, 감정, 기질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를 포함해요. 혹시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는 의식적 문제로 많이 힘들게 살았어 뭐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에 비하면 요즘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의식주엔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더 바라고 원하는 게 바라는 그 욕심이 문제가 될 정도로 큰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부모 세대의 입장에선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생각하는 방향이나 깊이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기질이나 습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하고 염려되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그런 결핍들을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계세요. 저도 결핍을 채워주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중 하나예요. 제겐 아버지라는 매우 심각한 결핍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빠를 생각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거나 씩 미소가 지어지거나 남들한테 막 잘하고 싶어지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사실 저는 완전 반대에 속합니다. 저는 10대 초반까지 어머니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하고 화가 나면 집안의 온갖 것을 다 때려 부수는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 그리고 가정, 아내,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는 무관심한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어요. 때문에 청소년기를 보내는 동안 제 속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았고 청년이 되어선 그것이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좀만 기다리라, 내가 조금이라도 대항할 힘만 생기면 반드시 복수해버릴 거다 라는 굳은 다짐을 늘 마음 한켠에 새겨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20대 초반에 결국 그 다짐이 현실이 되었어요. 부모님 가게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눈이 확 돌아버렸는데 아버지 친구들 서너 명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멱살을 잡고 온갖 욕을 해대다 분에 못 이겨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치려다만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지금이라면 뉴스에 보도될 만큼 아주 파렴치한 가정폭력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저는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 청년부 찬양팀 리더, 또 교회 성가대 대원, 교회 찬양팀 싱어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인간 이하의 부끄러운 행동이 대범하게 나올 만큼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랑과 인정에 대한 결핍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였어요. 그래서 철없을 땐 도둑질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 결핍들을 채우려 했고 성인이 되어선 그렇게 담기 싫었던 아버지의 불같은 성질이 지금 말로 분노 조절 장애로 제게 나타나서 주위 사람들에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한쪽은 신앙인 또 한쪽은 인간 이하라는 이 극과 극의 이중적 삶을 사는 제 모습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어머니께 저 정신병을 한번 가봐야겠어요 라고 진지하게 말할 정도로 제가 악마의 자식일 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극심한 결핍과 그로 인해 나타난 최악의 모습들은 아주 오랜 시간 저와 주위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이나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지금은 대부분 극복해냈어요. 그런 제가
아직 의심스러우시다면 저기 확실한 증인이 있으니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악마의 자식이라 생각할 만큼 최하였던 제 인생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의 이 극심한 결핍을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아버지, 제게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아버지,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해주는 아버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에 충분히 순종해도 될 만큼 바르고 정직한 아버지, 말씀해 주신 그대로 따라가도 되고 따라해도 될 만큼 믿음직한 아버지, 그래서 누구보다 본받고 싶고 누구보다 닮고 싶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어주신 게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저의 극심한 결핍이 서서히 채워진 만큼 저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른 의미로는 어렸을 땐 큰 산처럼 느껴졌던 이 아버지의 몸집이 이젠 작아 보이고 함께 걸을 때 늘 앞서가셨지만 언제부턴가 걸음이 느려지고 벅차하셔서 속도와 보폭을 맞춰드려야 할 정도로 늙어버리신 아버지를 보며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3년 전부턴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 김자, 병자, 철자라는 그 사람 자체와 그분이 살아오신 세월이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20, 3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졌고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어머니께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관심이 생기고 알아가다 보니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대신 그 자리에 용서와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아드리며 사랑한다 고백했어요. 지금도 만날 때마다 안아드리고 사랑의 말들을 건네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저의 부끄러운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으로서, 자녀로서 최악이자 최하의 삶을 살았던 저 같은 사람도 아버지를 향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채우심을 경험했고, 더 나아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더 풍성하고 충분한 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의 고백을 비추어 우리 자녀들,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거 내 결핍에 대한 예수님의 채우심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또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결핍을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생긴다면 저와 함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찬양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여러분의 부족함과 결핍도 반드시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채워주시고 풍성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필요 이상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네.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우리 어린 친구들도 기억하기 쉽게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널 살리려고입니다. 널 살리려고. 은평아, 널 살리려고.
민승아 널 살리려고, 주아야 널 살리려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 널 살리려고, 우리 청년분들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늘 설교 중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삶의 결핍을 풍성히 채우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당시 강도, 살인자와 같은 매우 악랄한 범죄자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도 없이 두꺼운 못에 손과 발이 뚫리고 뾰족한 가시관에 머리가 짓눌리며 날카로운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피범벅이 된 채로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흉내조차도 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고난을 묵묵히 당연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고픈 하나님의 뜻과 이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어요. 또 세상 어느 곳으로도 온전히 채우지 못했던 우리의 다양한 결핍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풍성히 충분하게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번 성탄 예배 때 나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의 결핍을 필요 이상으로 풍성히 채우신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 드립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안에서 이 모든 세대가 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